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그 평생의 그를 책임지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정말 그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를 사람을 분열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받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스테레오로 나오는데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의 팀으로 번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를 억누르시고 우리를 억압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자유로, 네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예, 그 동산에 종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여름 과일 요즘에 참 많이 나오죠.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망고, 뭐 수박, 자두, 살구, 뭐 이제 다 지났지만 살구는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속임을 받고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누가 속였다고요?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 때문에 뭐가 왔어요?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사망을 당했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뭐가 왔어요? 저주가 오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 내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근데 순종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나오죠?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사울 왕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보통 일반인들보다 모든 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다른 사람보다 컸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건장하고 아주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울 왕을 택하셔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한 나라의 기초를 쌓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첫 번째 그 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고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가 겸손할 때, 그가 나는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에 아주 나는 이름이 없고 나는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와 자기에게 하나님 그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 사람이요 잘못 사용해서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 그게 다 법이고 왕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왕 대단하신 분. 정말 우리 백성들보다도 엄청 체구가 크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고. 그 사울 왕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마음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요 가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대로 전쟁에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르질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뒤에 처진 사람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였던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배방하고 지연시키고 그랬던 아주 악한 자들.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사울이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전에도 몇 번 승리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겼어요.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을 사로잡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적국의 왕, 그때 당시에 가장 악랄한 이름을 떨치던 아말렉의 왕을 우리 임금 사울이 붙잡아서 데리고 왔다. 와! 사람들이요 환호하고 박수하고 왕을 높이고 그거를요 이 사울 왕이 기대하고 아가 왕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적국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군사들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아말렉에 속한 것은 모든 짐승까지 싹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그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양과 소와 살찐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귀하고 비싼 것들을 다 죽여? 너무 아까워.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면서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서 싸워서 얻은 건데 이걸 다 없애버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거는 다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가서 고생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쟁을 해서 얻은 재물인데 이거를 왜 다 없습니까?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 귀한 거 비싼 거를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전쟁에서 싸워서 얻으려면 얼마나 이게 귀한 건데 이거를 다 없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소와 양을 사로잡아서 다 끌고 옵니다.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춤추고 노래하고 야 우리 왕 사울이 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저 봐라 저 아가방을 저 사로잡았어. 이야 저거 양과 소와 우와 저 살찐 거 우와 저렇게 좋은 양 봤어? 저렇게 좋은 소 봤어? 이야 우리 사울왕 대단해. 우리 사울왕 대단해. 그랬는데요 그 마중하는 자리에 누가 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던 사무엘이 가서 아말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사울 왕이요 그 앞에서 자기는 당연히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을 줄 알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그를 야단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
17절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약탈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그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러분, 진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서 아각 왕과 그 아말렉 사람들을 쳤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요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 명령 안 했어요. 그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각 왕을 왜 살려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왔어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끌어왔대요? 백성이 끌어왔대요. 백성이. 아니, 그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 누군데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지금 아각 왕과 그 양과 소와 그 살찐 소를 데리고 온 것이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백성이 데리고 왔다. 백성이. 지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요. 지금 아각 왕과 양과 소의 살찐 것을 남겨서 잡아 끌고 오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책망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백성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추가해서 백성들이 끌고 온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러분,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끌고 왔을까요? 진짜 양과 소를 보더니, 이야,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좋겠다. 우와,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래갖고 데리고 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좋은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가져오면서 그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 이거 전리품으로 나눠 갖고 우리 집에 가서 키우면 좋겠다,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거를 남겨서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백성들에게 또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진짜 백성들의 말대로 당신이 한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왜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제사를 하나님이요 더 원하시지 않대요. 뭐를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사를 왜 지납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죄를 용서받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는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뭐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 죽은 우상, 생명이 없는 우상, 말 못하는 우상,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그 죄와 같습니다. 성경에요, 점치는 자, 무당,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죽이라고 했어요. 구약성경. 예? 하나님이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점치고 굿하고 이 죄, 우상 앞에 사신 우상, 죽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을까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도 마귀 사탄에 그렇게 끌려서 마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끌려가는 그 우상하게 절하는 죄,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귀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죄는 다 사신 우상, 마귀 사탄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꽉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등 뒤로 버려버리고 발밑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울 왕의 왕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처음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내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울 왕을 버리셨고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나중에 후에 보면 오늘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이 사무엘상 15장, 16장, 17장 이 사울 왕이 나오는 내용들을 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 왕이 뒤늦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그때는요 늦어요.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아가왕을 살려왔고 내가 양과 소와 살찐 것을 남겨왔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백성들이 요구를 내가 안 들어주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까?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가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 뒤늦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왕보다 더 나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불순종한 것 이 한 번 때문에 얼마나 악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일들이 자기 인생에 계속해서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자기가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먼저 제사를 지내버려요.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려요. 왕은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해버려요. 사울 왕이요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생명은 누구에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울 왕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야 맞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사울 왕처럼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함부로 하고, 내 돈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왕이, 내가 주인이,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울 왕이 세워진 것도 원래는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나가서 백성들 앞에 이끌고, 왕이 전쟁을 하고 왕이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결정해야 될 것 다 왕이 해주니까 다른 나라가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그것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라요.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는데 왕을 세워서 잠깐 그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라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을 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교회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가 세워지고 그 12제자가 이제는 70명의 제자가 되고 120명의 제자가 되고 500여 형제가 되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만약에 여기서 순종했다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대대 후손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합당치 않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물론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가다가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순간적인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지 않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왜 당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까? 악한 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날부터요, 다윗이 날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에 엎드려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그 베개가 다 눈물에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지극한 은혜와 그 복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게 다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날부터 날마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그건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음란 죄고, 영적인 음란 죄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하나님 기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그래서 영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30명의 용사를 주십니다. 사울의 용사들은요, 전쟁에서 위험해지니까 적군에 밀리고 점점점 싸움이 불리해지니까 사울의 군사들은 다 흩어졌어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당하니까 자기가 그 적국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을 지켜내고 다윗을 살려내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생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밭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리의 양이 복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행하는, 수고하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자자손손 자손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복을 이미 너무 충분히 받아갖고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기대고 살았던 모든 환경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가 내 씨를 번성케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발해한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75세에 받았어요?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길을 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나이가 75세가 80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근데도 그 약속대로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함이 있었던 사라가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망이 없으니까 저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당신 자식을 낳으면 되지. 하나님이 당신 자식 준다고 했지 내 자식 준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만 낳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 당신한테 약속한 거니까, 나한테 약속한 게 아니고 당신한테 한 거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라도 애만 낳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도 더 늦기 전에 에휴 모르겠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요, 12년 동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고생하고 애국에 내려가서 아내도 뺏기고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너무나도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인생의 모든 끝자락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이제는 자기도 사라뿐만 아니라 자기까지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에? 여태까지 안 주셨는데요? 내년에 주신다고요? 야, 근데요, 하나님이요, 진짜 100세에 25년 만에 이삭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몰랐고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간 아브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던 아브람,
그 언약을 하나님 한번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이삭에게 복의 복을 더하세요. 이삭과 같이 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때 당시 다 망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고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순종하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한 팀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우리에게 약속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자손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찬송 449장 찬송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니.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르지 못했던 모든 악한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순종의 팀이 되어서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